크리스토스적인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세 가지 정도를 해야 돼요. 올 한 해 지난 일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되고, 또 우리 속 사람을, 내 마음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 이제 9분 후에 오는데 내년에 어떤 전망을 해야 되겠는가, 내년을 한번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늘 이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항상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국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요, 항상 이렇게 올 한 해를 특징 짓는 고사성어를 투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1, 2, 3위를 이렇게 선정을 해요. 한 해를 이제 특징 짓는 교수님들의 그 어떤 의견 표현이라 그럴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이 처음으로 이게 투표를 많이 받은 그러한 고사성어가 뭐냐면 변동불거라는 겁니다. 변동불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늘 변화되죠. 특별히 그분들이 느꼈던 것은 올 한 해 우리 대한민국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변동불거다, 우리의 삶은 늘 변하고 있다, 거기에 잘 대비를 하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분들이 꼽은 게 천명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늘의 뜻이 늘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은 권력의 무상과 민심의 중요성을 천명미상이라고 하는, 하늘의 뜻이 늘 일정하지 않고 수시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꼽은 고사성어가 추지악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오리떼처럼 모여서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군중의 어떤 쏠림 현상, 군중들은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인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엘리아스 카네티라고 하는 그 노벨 문학상 타신 분, 군중과 권력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거기 보면 군중은 항상 이렇게 쏠려가지고 꼭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표현한 거는 올해 대한민국 군중들이 여기저기 오리떼처럼 모여가지고 쏠림 현상이 있었고, 이성적인 대응보다는 감정적인 반응을 주로 했다, 그렇게 올해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간 세월을 한번 되돌아본 거예요. 큰 역사적인 어떤 변환이 있었던 그런 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요, 무슨 얘기냐면 그 요셉이 두 아들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요셉은 아들이 둘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밖에 없었는데, 이 아들들은 사실은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전반기에는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형들에게 팔려가가지고 정말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게. 그러다가 그 또 부인이 유혹하는 바람에 본인의 뜻은 아니었는데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거기서 또 같이 간수가 있었는데 나가면은
요셉을 반드시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이거 뭐 세워라 내어라 하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또 나올 때 다르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그 허송세월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요셉은 참 인생의 단맛 쓴맛 다 보면서 사람 원망도 해보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연결이 돼서 요셉이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두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얻었는데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이름은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성경의 이름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짓는 권리를 줬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준 아주 중요한 권리가 이름을 짓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에게 뭐라 했냐면 동물들 네가 이름 짓는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아담이 다 하고 이름 짓는 거예요. 이름 짓는 권리를 주셨어. 그런데 이 요셉의 두 아들만큼은 하나님이 의미 있는 이름으로 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 이름을 졌는데 그 첫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 므낫세입니다. 다 같이 므낫세. 이 므낫세의 뜻은 뭐냐면요. 창세기 41장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도다. 다 같이 이 뜻이 뭐냐면 잊어버리다. 다 같이 잊어버리다. 여러분 요셉이 그 고난이 얼마나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나는데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새롭게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너의 과거의 고난, 모든 집안일을 망각하라. 잊어버리라. 더 이상 너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니까 그 아예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의 원어에 보면요.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이런 뜻도 있어요. 무시해버려라. 그리고 버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버려. 그냥 과거에 너 혹독한 그러한 기억들, 고난 이거 다 무시하고 버려버리고 아예 잊어버리고 망각해 버리라는 거지. 요셉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과거를 망각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여러분 2025년 이제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2025년을 이제 여러분이 기억 속으로 망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마 좀 있으면 새해가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거를 망각하다는 게 무슨 뜻이 있는가? 시대라고 하는 이름이 과거를 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과거를 망각한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과거를 망각하라, 잊어버리라는 말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걸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각하라는 얘기가, 잊어버리라는 얘기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시인 중에 정호승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그분의 시에 꽃을 보려면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말미는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납니다.
꽃이 속에 숨어 있는 꽃을 보려면 평생 버리지 않았던 칼을 버려라. 뭐라고요? 꽃이 속에 숨어 있는 꽃을 보려면 평생 버리지 않은 칼을 버려라. 그러니까 칼이 뭡니까? 거기서 말하는 칼이라는 집착, 미련, 스스로 속박하는 굴레예요. 자기를 속박하는 굴레. 여러분 2025년이 갔어요. 과거로 갔는데 그것이 여러분을 속박하는 굴레가 돼서는 안 돼요. 2025년이라는 과거가 여러분을 속박하는 굴레가 돼서는 안 된다. 거기서 과감히 뛰쳐나와야 2026년이 여러분에게 꽃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버릴 건 버리시고 잊을 건 잊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과거를 망각한다는 거는요, 과거에 갈등과 이렇게 뭐 원수 맺고 이런 관계적인 문제가 많잖아요. 요셉 한번 보십시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그리고 볼 때마다 야, 이거 뭐 이런 형제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뭐 수많은 갈등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뭐 보디발 아내 그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냥 자기 전혀 죄 지은 게 없는데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을 보내버리고 인생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를 하나님이 이름을 지면서 잊어버리라 그래. 그건 뭐예요? 그거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를 지금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에 갈등이 있거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일단 서로 용서하시고 매듭을 딱 짓고 그리고 2026년으로 넘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망각한다는 것은 관계를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2025년에 여러분 뭐 싸웠거나 그런 거 다 매듭을 지시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래서 새롭게 그렇게 시작해요.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내가 다 용서하니까 그렇게 이제 해결을 본 거죠. 그래서 과거를 망각한다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는 뭐냐면 과거를 망각한다는 것은 과거에 자신의 실패한 그것을 통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에 뭐 실패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과거에 실패한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좌절하지 마라. 그러한 경험들을 잊어먹으라는 거죠. 잊어먹으라. 여러분 또 자꾸 시인 얘기해서 미안한데 지금 목포대학 교수하는 분이 있어요. 그 김선태라고 시인인데 이분의 그 시 중에 있다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과거에 내가 지은 집이 못마땅해서 그것을 부숴버리고 내 마음에 드는 새로운 집을 지었는데 그것이 참 기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새로 지은 집은 사방이 뚫려 있어서 원하는 대로 드나들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고 그 다음 해를 만난다는 것은 이제 과거의 집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2025년에 여러분이 지은 이 집은 부숴버리시고 2026년에 새로운 집을 지으세요. 예. 그런데 그 집이 사방으로 뚫려 있어서 다 통한다는 거야. 예.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어. 누구나. 예. 그래서 2025년에 그거 다 부숴버리십시오. 전부. 뭐 실패한 경험이 있다?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새롭게 할 수 있어요. 2026년에 여러분이 좋은 집, 새로운 집을 짓는데 그거는 딱 뚫려 있어서 어딘지 다 통하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예, 그러한 새로운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주는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 새롭게 도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예, 2026년이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을 때 내가 늘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리는데요.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 하나는 뭐냐면 시간이 이렇게 급변하는데 타성화에 젖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해가 바뀌어도 똑같아.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 이런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습니다. 해가 바뀌면 좀 새로운 결심도 해보시고 도전할 수 있는 비전을 좀 가져보시고 여러분 2026년에 여러분이 좀 새로운 목표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아깝잖아요. 시간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또 하나는 우리가 이거를 역사의 시니컬리즘이라 그러는데 시니컬이라는 말은 냉소적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일평생 많은 상처와 실패를 갖고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대부분 냉소적이야.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냐면 야 해가 바뀌는데 뭐 새로운 것이 있겠나?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을 죽도록 했는데 해가 바뀌어도 똑같을 거야. 이런 거를 시니컬리즘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바뀌면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거를 좀 이 역사, 이 1년이라는 이 긴 시간, 이 새해가 주어졌는데 얼마나 이게 생각해보면 긴 시간입니까? 여러분에게 기회고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어요. 예,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게 있나?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워지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2026년에 여러분 새롭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둘째로는 둘째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막내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이라고.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41장 52절에 나와 있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라. 이거예요. 자, 고생 끝. 이제 므낫세는 지나갔어. 지금부터는 둘째 아들인데 이 에브라임은 번성하게 하다. 열매가 많이 열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뜻이요. 여러 뜻이 있는데 번성하게 하다, 번창하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2배로 열렸다는 뜻이 있어요. 2배로. 여러분 열매가 2배로 2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아세요? 욥이 고난을 받았잖아요. 고난을 극복하고 욥기의 마지막에 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2배로 갚아줘요. 자녀도 2배, 가축도 2배, 다 2배요. 2배. 너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더블의 복을 주겠다고. 이게 그런 뜻입니다. 이게 번성하다, 이 에프라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갑절로 열매가 열리다. 갑절로 2배로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번성하게 하다. 여러분 새해 이 에브라임 뜻대로 2배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래요. 예, 이게 번창하는 거죠. 이게. 그 요셉 보고 고생 끝이야. 너는 고생 끝. 므낫세는 지나갔어. 2025년 므낫세는 지나간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에브라임이다. 너는 갑절의 성공이 이룰 것이다. 열매가 2배로 열릴 것이고 번창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름을 줘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의 권리가 뭐냐면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시간, 그랬죠. 여러분,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고통을 받아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자유다. 내 마음의 자유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 내가 그 고통을 내 자유롭게 내 태도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짓다. 시간을 이름을 줄 수 있어요. 여기 지금 과거 2025년을 므낫세로 진다면 2026년을 에브라임으로 짓자 이거죠. 이름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도 내가 이름을 잘 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나한테 큰 성장을 준 시간이었다. 그런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6년에 좋은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요. 내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6년은 만사 형통 이름을 지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예, 2026년은 사통팔달. 여러분 사통팔달이 뭔지 아셔? 사통은 네 방향이란 뜻이에요. 네 방향. 네? 그리고 팔달은 8방향으로 뻗었다. 8방향으로 뻗었다. 그렇게 뻗는 거예요. 이게 번창하는 거예요. 사통팔달이 2026년에 사통팔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탄탄대로라는 말이 있어. 이것도 고사성어인데 가는 길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평탄하다는 거예요. 순조롭다는 거예요. 2026년에 여러분 가는 길이 탄탄대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수복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고사성어예요. 수복강령은 뭐냐면 건강의 복, 평안의 복 말하는 거예요. 건강의 복, 그다음에 마음의 평안의 복. 여러분 수복강령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경복무궁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가정이 늘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고 늘 행복하다. 경복무궁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지경성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 그건 뭐냐면 뜻을 세우면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유지경성이에요. 여러분 2026년에 목표가 계시잖아요. 목표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새로운 목표를 세우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정진하셔서 그 목표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해요. 유지경성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신년의 시
하나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나는 신년의 문턱에 있는 어느 낯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내게 등불을 주시오. 나는 그 등불을 들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안전히 걸어 나가겠소. 그러나 낯선 사람은 대답하였다. 아니요, 캄캄한 어둠으로 그냥 나가시오. 그러나 그대의 손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것이 등불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훨씬 안전할 것이요. 할렐루야.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알지 못하나 누가 나를 붙드시는지는 확실히 아노니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2026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루하루를 걸어가시는 축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